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좀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가장 아주 마음속 깊이 아주 간절한 인생의 소원이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글쎄 그 어린 자녀들이 어느덧 다 자라서 이제 짝을 맺을 때가 되면, 부모의 심정이 되면요, 그 자녀들의 혼인잔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좀 쑥스럽기도 한, 미안한 마음까지도 드는 너무너무 좋은 그 말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이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녀석들이 나이 터울이 많지만 벌써 뭐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하나는 멀리서 벌써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늘 마음속에 언제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엄연한 자식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지금까지도 혼인을 하지 못하고 홀로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홀로 있는 자식을 향한 마음이 애틋하고, 또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한평생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그 영원토록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진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이 혼인하는 것, 충분히 납득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이 성경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 바람에서 적은 그 주님의 심정을 기록한 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작되는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아담의 배피를 만들어 주시죠. 그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가 좋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정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또 성경은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장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신부의 모습, 그 신부의 모습이 누구지요?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혼인을 통해서 낳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신부를 찾게 된다고 하는 사랑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간절하고 하나님의 바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찾아 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피 흘려 자신의 신부를 구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제시카 사관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의 중심을 열면, 이 성경의 심장을 열면 거기에는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이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찾는 그 노래가 성경의 중심 심장 속에 그것이 박혀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또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도, 나의 신부를 찾고 싶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이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혼인잔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슴에 맺혀진 하나님의 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이미 바쳤어. 이미 당신이 피 흘렸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의 신부야, 내게로 오라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나의 신부야, 내게로 오라고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 계십니다. 며칠 뒤에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자신의 신부 될 사람, 하나님께서 초청한 그 혼인잔치에 초청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지, 왜 내가 너희들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들어있지만 이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속에 이제 주님이 가슴 속에 담았던, 차마 자기의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나의 신부를 찾으러 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나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네가 네 신부를 위해 네 생명을 바쳐라. 그래야만 네가 신부를
만날 수 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메시지를, 그 혼인잔치 메시지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에 너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어코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주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오늘 저를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이 귀한 비유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야말로 이 말씀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그것이 본론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사실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이 심정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오라고요? 아니요. 주님의 마음은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내가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그냥 혼인잔치 손님이 되기 원치 않아요.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님의 혼인 이식 잔치에 주님의 신부로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묻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몬아, 베드로야, 나에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도 나는 기억한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가? 누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의 심장 속에 깨닫는 사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주님은
자신의 신부를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의 배우자로 삼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 언제나 우리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시카 사관님입니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길래, 뭐가 특별하길래, 아니 그분이 우리하고 뭐가 다르길래 예수님은 그분을 향하여 나의 신부야, 나의 너무너무 귀한 신부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께 그 음성을 들으신답니다. 나는 네가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왜요? 그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심정, 아직까지도 독처하고 계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아버지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죠. 어제는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도원 주인의 심정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베푼 아버지, 그 임금님의 심정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세상에, 아이 모르는 사람도 혼인잔치에 한번 와주세요 하면 지나가던 거지도 가서 축하해주고 기뻐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할 텐데,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이 임금님께서, 이 아버지가 초청을 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임금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지 다시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그냥 혼인잔치에 오기만 하소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리만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이제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임금이라도 영락없는 아버지입니다. 간절히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보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심지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바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모든 성전의 장로들이 전혀 자신들에게 종들을 보내다가, 아니 이제는 심지어 바로 그 장본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한다 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장사하는 대로 떠나갑니다. 심지어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끝내는 그 아들까지도 지금 죽이는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은 차마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네가 사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아무나 다 좋다. 누구든지.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가보면은 병신들, 저는 자들, 아픈 자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혼인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리에 찼습니다. 이제 임금이 나와서 그 손에게 인사를 하러 나오죠. 근데 한 사람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 예복이 뭐길래 이 임금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거리에서 악한 자이든지 선한 자이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바로 그 손님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혼인잔치의 하객으로라도 가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선물 가져올 거 없습니다. 그 무엇도 가져올 거 없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나오면 됩니다.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저는 자도 병신도 소경도 문둥병자도 어떤 허물이 있는 자도 주님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복입니다. 적어도 혼인잔치, 적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임금님이 마련하신 그 잔치에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하나 있어야 하는 것, 그건 예복입니다. 근데 그 예복도 사실은 임금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실은 그 말은 이 예전에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혼인잔치를 초청하기 위해 보낸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이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예복을 입지 않고 나온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입으라고 하신 예복은 입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복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아, 사관님, 그거야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거지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렇게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예복을 입는다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이보다도 더 악한 일이 없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보혈을 자기의 발로 밟고 사는 사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죄로 인하여 늘 애통해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 과연 몇 사람이나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피 흘려 주신, 그 고초를 당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아픔,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기 원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원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해서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주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나는 이 세상 죄악의 종이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 그 유혹 속에서 중독되어서 어찌할 수 없이 죄악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그런 삶 살 수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 그 성도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이 세상을 길로 가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 당신의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예복은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날마다 애통하며 주님, 내가 주님께 더 정결한 신부로, 주님에게 합당한 신부로,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당신의 영원한 신부로 살아가기 원해요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이 험한 세상 속에 내가 과연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생각도 못해. 아마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도 그 수없이 멀고 먼 그곳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내 앞에서 보시듯이 내 심령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겠어요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주님은 당장에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 하객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팔짱 끼고 그 혼인잔치에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신부로 나가시게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청한 사람, 마치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불렀던 그 품꾼들 중에서도 나종된 자가 먼저 된다 하시며 가장 귀히 여기시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자가 가장 마지막 순간 아무 자격 없는 그 품꾼이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토록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었던 그 품꾼을 가장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참으로 악한 인생이지만 내가 뭐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나를 위해 부어주신 그 사랑에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우리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를 우리 주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신부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